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죠? 오늘은 5월 24일 주일날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로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뚜벅뚜벅 하루하루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탄식하며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프고 상처난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시리즈로 전합니다. 그 말씀 시리즈의 제목은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제 가운데 적은 믿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 믿음이 적은 제자들, 그러나 그 적은 믿음, 주님을 깨우는 그 적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쓴물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쓴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단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쓴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쓴바기 나물이라든지 아니면 케일이라든지 아니면 쓴 무슨 도라지라든지 또 쓴 김치 있잖아요. 갓김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놀립니다. 당신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 글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 쓴 것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쓴맛을 주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내뱉는다고 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쓴 것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합니다. 쓴 것을 먹었을 때 건강에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쓴 것을 먹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맛을 봅니다. 쓴맛을 봅니다.
마라라고 하는, 마라가 원래 쓰다란 말인데 이 마라라고 하는 쓴맛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맞닥뜨린 게 홍해 바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건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광야입니다. 오늘 광야의 여정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 하루, 이틀, 3일을 지내면서 그들은 광야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아주 쓴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광야에서 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하루하루를 생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하면서 아마 느꼈을 겁니다. 하루 정도 물 없이 지냈는데 괜찮아. 한 이틀, 3일 지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린아이들이 입술이 뻘겋게, 그리고 입술이 검푸르게 이제 변해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야단입니다. 물을 달라고. 이제 물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이제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생겼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여기저기서 아주 야단이고 아우성입니다.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갈증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이면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애굽과 이집트는 물이 아주 풍성한 땅입니다. 그렇죠? 애굽과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강이 뭡니까? 나일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가 이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서 이집트와 애굽의 문명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물의 부족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한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광야의 목마름은 그들에게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경험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 살아갑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어려움,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측했다고 그러면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측하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당황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많은 즐거움을 다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도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영상으로 수업을 받습니다. 영상으로 수업하고 인터넷으로 수업하는 것이 정말 학습 효과가 뛰어날까? 그것이 학생들에게 유익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영상으로 교육하고 영상으로 배우는 것이 그냥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없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어떤 여건도 없습니다. 그냥 맞닥뜨립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 당황하고 더 어려운, 그리고 더 힘든 그런 환경을 우리는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 지 이제 2달이 넘어갑니다. 이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더 성장할 것이다. 아니면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그 예배의 어떤 영향력과 예배의 파워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어떤 신학자들의 논쟁,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 여러 가지 분석들 없이 그냥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괴롭고 또 더 당황스럽고 더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목마름의 삶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런 불편함과 그런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에 대한 호소,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괴롭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원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원망을 높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3일 동안 물 없이 광야에서 생존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들지만 꾹 참고 3일을 지냈습니다. 3일이면 이제 인간의 한계가 결국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을 발견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물이 발견하는 겁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물을 발견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 있는 곳으로 아마 쏜살같이 달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물을 마셔보니까 이 물은 쓴 물이에요.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이 물은 더 갈증을 더 많게 만들고 또 이 물을 마시면 건강에 해롭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쓴 물, 먹지 못하는 물, 마실 수 없는 물,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옛날 말 있잖아요. 때린 이마 또 때린다고. 지금 물 때문에 굉장히 목말라서 막 괴로워하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딱 가서 마시려고 하니까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쓴 것이라고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토로합니다. 그죠? 뭐 참을 대로 찾아왔어요. 인내의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쓴 물이에요.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당연하죠.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 준비 없이 처음 경험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쉽게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많은 미국의 국민들은 자기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에게 원망합니다. 아,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제대로 준비 못했다고, 그 사람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정치 지도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중국을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당신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의 화살을 날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정치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오늘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의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내추럴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 그걸 과연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 앞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우리들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대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너희는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하는 겁니다. 이 말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과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그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였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를 많이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성도님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부족하면, 믿음이 점점 식어지면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고 하는 곳을 이제 통과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27절에 그들이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뭐가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여러분 광야에서 샘이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샘, 물이 나오는 샘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풍요로운 곳을 만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지 않고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통과해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시험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엘림은 물이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이 엘림과 마라가 떨어져 있는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5마일 정도 됩니다. 11k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걸으면 하루나 하루도 안 걸리죠. 걸으면 한 2-3시간 아니면 조금 빨리 걸으면 2-3시간 아니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원망하는 것은 만약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2시간 걸어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신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홍해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곳에서 죽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어도, 광야에서 3일 물을 먹지 않았어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마라라고 한 이 쓴물을 내고 있는 이 장소,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선한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 누구 원망할 거 없습니다. 누구에게 불평할 거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선한 일들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왜 이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그러냐면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그 나무가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 것을 달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건 뭐냐면 나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나 이건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내 생각으로 보니까 내 힘으로 보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쓴물이 있는 거예요. 그 쓴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마실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 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뭐가요?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음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믿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쓴물을 달게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키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잖아요. 바로 전에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그 홍해에서부터 자기들을 건져주신 것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1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그들이 감격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이 자기가 힘드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운 환경에 또 맞닥뜨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바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홍해를 갈랐듯이 아무리 너희 가운데 어려운 물이 있고 쓴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쭉 얘기하죠.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법과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이제 내가 보기에 의로움을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재앙 중에서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샤파. 여호와 샤파 할 때 샤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샤파는 치료자라는 뜻인데 치료라고 하는 뜻, 이 샤파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찢어진 옷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꿰맨다, 수선한다. 무너진 건물들을 잘 다시 보수한다. 그리고 상처를 싸맨다. 병을 고친다. 이런 의미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샤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싸매주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처, 어떤 아픔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샤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를 통해서 쓴물이라고 하는 그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 수많은 설교가들이 있었지만 그 설교가 중에 최고의 설교가로 모든 사람이 꼽는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죠. 찰스 스펄전. 19세기,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설교 중에 이런 제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마라는 엘림보다 낫다. 마라는 쓴물이잖아요. 엘림은 12개의 샘물이 있는 곳,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의 설교가 뭐냐면 마라가 엘림보다 낫다. 이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자기가 말을 타다가 실수해서 낙마를 했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 팔이 부러져 갖고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스펄전의 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를 찾아서 뭐라고 하면, 당신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있구나. 그러는 마라. 쓴물, 쓴 경험, 문제 가운데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펄전이 물맛이 너무너무 씁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라가 엘림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엘림에는 물이 있지만 그리고 열매들도 있고 물 마시고 열매를 먹고 나면 그것은 끝나지만 마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곳.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펄전 박사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쓴물 같지만,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움이고 고난인 것 같지만, 사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고난에서 체득한, 그 고난에서 갖게 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어쩌면 쓴물, 마라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어려움과 쓴물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어려움과 쓴물과 이 고통의 순간이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래서 이 쓴물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이 쓴물이, 이 어려움이 나에게 도리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쓴물을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을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길, 우리가 가는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어렵고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단련해서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기간,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한 후에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그런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라라고 하는 쓴물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서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예배 영상으로 드립니다. 수요예배는 표적을 통해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이 있거든요. 그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도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이 여러분 영상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안내 계속해서 헌금합니다. 그죠? 찾아와서 주시는 분, 그리고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 그리고 벤모나 타일리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정성을 모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기도 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5월 24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그런 문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신 후에 정금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정금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위탁하는 그런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손길마다 그 마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쓴물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 땅에 고난과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제단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5월 24일 영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